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벤에셀로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울려서 살아야 하고,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도와주고 주변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아는 한계 내에서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주년을 맞는 이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 5월 2일에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이영광 장로님 가정,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청년들 몇 사람이 모여서 저 밴쿠버 서쪽의 한 가정에서 모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 밴쿠버에 오는 이민자, 취업자, 그리고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외로운 이 외국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그것, 그 한 가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리 높여 통성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때가 또 얼마나 행복했었던지, 한국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는 거지, 그것이 정말 좋고 그것이 정말 행복했던 개척 시기였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 새롭게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했던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의 삶의 센터였었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었다고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도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충성하면서 오늘 12주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역사와 여러 가지 사연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나름대로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연들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이 모든 영광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때까지 오늘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한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이제 12주년입니다. 이제 13살입니다.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12진법이 남아있어서 13세서부터 성인이고 13서부터 새로운 숫자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합시다. 그게 실천할 사람들의 인사가 그래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합시다. 아멘. 네. 엎드려서 절 받는 기분은 언제나 좋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캡톨 시리, 수도였었고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정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과 서를 잇는 중요한 도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야말로 몹시 시기하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까지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흩어버리려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단 한 달도 거기 체류하지 못하고 3주만 겨우 거기 머물렀다가 도망가듯이 야밤에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반대도 많았고 다른 일정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핍박이 많을 텐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오라 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보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핍박이 여전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아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심한 박해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전해준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이 있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혼란도 있었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도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었던 현안들에 대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강해하고 있는 이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와 그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혼란을 해소해 주기 위한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다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이대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리켜 주께서 사랑하시는 같은 형제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똑같이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형편은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집단과 그 어떤 사회와는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출발, 교회 전체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 더욱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 구성원들끼리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 사랑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그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굳게 맺어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택하신 것이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아무런 자격을 내세울 수 없지만, 한 가지 내세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이토록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성령의 충만을 이루게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직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마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 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계속하여 우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허리띠를 고쳐매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100%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지키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밴쿠버 영성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제 목회의 스킬, 목회의 방법, 목회의 모든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하여 날마다 연습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부족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동안 자식들을 기르고, 저도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을 기르고, 저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아래에 두고 일을 합니다. 종종 제가 볼 때 느끼는 것은 사람을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압니다. 답답합니다. 황 집사 얘기 아니야. 답답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딴소리랍니다. 에이, 시키느니 내가 하자. 그리고 내가 해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벌써 저 산속에 던져졌을지 모릅니다.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붙잡고 인내해 주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귀한 형제, 오늘 입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귀한 종들이 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충성으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이 없다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감당했는지 오늘 꼭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꼭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충성으로 주님 앞에 일하리라. 아멘. 충성으로 감당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위에 마지막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위대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비록 지금은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2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속해 준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한 영광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게 서서 지키라.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굳게 서서 지키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날마다 충성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라. 굳게 서서 은혜를 지키라. 굳게 서서 충성의 자리를 지키라. 아멘.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12주년을 맞는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16절 17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박해에 넘어지지 말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를 버리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뒤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승리, 위대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